여러분이 했던 기도 중에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서 제가 했던 기도 중에 가장 간절했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생각해 보니까 바로 저를 위한 기도였어요. 때는 고등학교 1학년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같은 반 친구하고 남자인 친구하고 이렇게 투닥투닥 말다툼을 하다가 싸움이 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랑 이제 이름이 같은 정현우라는 친구였는데요. 그래도 저는 현우와 현우는 싸우면 안 된다라는 나름의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를 계속 도발하더니 왠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저한테 확 화를 내고 주먹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주먹을 한번 딱 피했습니다. 주먹을 피했는데 그 친구가 못 때린 게 화가 났는지 갑자기 의자를 들어서 제 머리를 때렸어요. 큰 사고죠, 큰 사고. 제가 머리를 딱 맞았습니다. 머리를 맞고 한 몇 분인지 모르겠는데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어요.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는데 너무 머리가 어질어질해서 바로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렇게 CT를 촬영하고 이렇게 결과를 봤는데 다행히도 이 타격 때문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데 이 머리 안에 뭐가 있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밀 검사를 더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또 이렇게 가서 뭐 MRI인가 뭔가 찍었는데 이 뇌 뒤쪽에 물혹 같은 게 보인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머리 뒤에 물혹이 생겼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어땠겠어요? 뭐 나이와 상관없이 너무나도 큰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게 종양일 수도 있다. 그런데 조금 더 이제 MRI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악성 종양일 수도 있으니까 병원에 잘 와서 검사를 받아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마지막에 받는 그 한 달 동안 정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이게 종양이 아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나를 위해서 혹은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보았던 적이 없었는데 나의 생명이 달리니까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한 달 뒤에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결과를 봤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정말 드문 희귀하게 머리에 물혹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대요. 건강에는 문제가 없고. 그래서 저는 물혹 달린 사람입니다. 네.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때 그 시간을 지나면서 사람이 이렇게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의 이야기 속에도 바로 저 못지않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대상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지금 사실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만한 상황이 아니세요. 지금 이 시점이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곧 병정들한테 체포당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기 바로 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이제 곧 죽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자신의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더 중요하게 다른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사람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는 그 대상은 다른 세상의 어떤 사람이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기도해 주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의 기도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가지고 싶었던 가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브라운 브레스라는 이름의 가방인데요. 하루는 제가 홍대를 이렇게 지나고 있다가 그 가방이 걸려있는 어떤 매장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매장에 들어가서 여기 걸려있는 이 가방을 갖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원이 난처해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걸린 가방은요, 아무나 살 수 있는 가방이 아닙니다. 이 가방 사시려면요, 인터넷으로 뭐 신청을 하셔가지고 표를 받고 대기를 해서 추첨을 해서 돼야 구입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도 뭐 웨이팅이다, 저기 뭐죠? 드로우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갖고 싶은 뭔가를 사기 위해서 추첨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아니, 내가 돈이 있고 마음이 있는데 왜 못 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받는 대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받는 것도 자기가 원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바로 예수님의 이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의 기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어서 세 가지의 포인트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말씀 속에 제자들을 향한 기도가 바로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들을 향한 기도임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며 우리 함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기도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겠지만 그들은 아직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기도는 바로 그들을 보호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제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이 위협 가운데 놓일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 위협, 세상으로부터의 그 위협으로부터 제자들을 지켜주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지켜주옵소서라는 단어의 이 성경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손등으로 굳게 붙잡고 보살피다. 여러분, 굳게 붙잡아서 완전히 지켜주다라는 뜻이 바로 이 단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놀이공원에 가면 이제 롤러코스터나 바이킹이나 자이로드롭과 같은 그런 놀이기구가 있죠. 이렇게 어린이들이 타는 회전목마 같은 거는 안전띠를 사실 안 해도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롤러코스터나 바이킹이나 자이로드롭 같은 거를 탈 때 이 안전바에 문제가 생기면 큰 참사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첫 번째 기도가 바로 이 안전바와 같은 기도인 거예요.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에서 그들을 꽉 붙잡아서 그들을 지켜주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떠나시면 그들을 잡아줄 안전바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제자들에게 와서 말하겠죠. 이제 너희의 스승 예수가 없으니 너희는 이제 핍박을 받고 떠나가라. 너희를 흩어버리겠다라고 말하겠죠. 그 미움과 핍박과 많은 고난이 올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제자들의 안전바가 되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파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안전바를 주길 원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곁에도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안전바와 같이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달라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맞이합니다. 롤러코스터처럼, 바이킹처럼, 자이로드롭처럼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죠. 그러나 그러한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꽉 붙잡아주는 안전바가 있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유일한 안전바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어려움이 찾아오면 바로 그때마다 오늘 말씀 속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세요. 우리를 지켜주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졌음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기도에 응답하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저를 한번 다시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기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나의 기쁨을 가지되 그것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누리는 기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기쁨을 느낄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상황적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지금 최후의 만찬을 끝내시고요.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바로 문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죽음이 두렵지 않고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두렵지 않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지금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상태이신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지금 나의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기쁘게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예수님을 기쁘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기쁘게 했던 그 기쁨의 정체는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면서 기쁨을 느끼고 계신 거예요. 자신이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홀로 된 것 같지만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것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이 이제는 자신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제자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 기쁨을 느끼길 원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의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제 친동생입니다. 제 친동생은 저보다 7살 어린데요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죠.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8살 때 1살이었으니까요 완전히 깐난 애기였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초등학생이고 동생이 신생아니까 내가 이 동생을 잘 돌봐야 된다, 잘 도와줘야 된다, 평생 동생을 잘 이끌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동생이 이렇게 자라면서요 어느새 제가 동생한테 의지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힘들 때,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여러 어려움이 찾아올 때 제가 동생에게 전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형제간에 암호가 있어요. 이게 뭔가 이게 힘든 얘기를 하려고 전화하면 이게 사실 말이 잘 안 떨어지잖아요. 나 힘든 일이 있어 전화했어 이렇게 말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간에는 암호가 있습니다. 내가 좀 힘들 때 동생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을 때 뭐라고 전화하냐면 전화해서 그냥 전화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전화했어 하면은 우리 동생이 알아듣고 아 형이 힘들구나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내서 얘기를 잘 들어주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동생한테 전화를 하면서 저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나의 힘듦을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간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공감해 줄 때 힘이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는 항상 24시간 가능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야기하고요 투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들어주시고요 다 이해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오늘 제자들에게도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오는 그 말할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이 당신의 제자들에게도 가득하길 바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도 그 기쁨을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외롭고 홀로 되었다고 느꼈을 그때에 우리에게도 기도할 대상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 기쁨,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많은 어려움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 기쁨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누릴 수 있는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거룩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마지막 기도의 내용은 바로 거룩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란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거룩을 쉽게 이야기하면 구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악에서부터 구별하는 것,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별하는 것, 구별되어 나오는 것을 바로 거룩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바로 이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같지 않은 사람입니다. 세상이 더럽고 악하지만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깨끗함과 아름다움을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내며 사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악한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무엇이 악하고 더러운 것인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여기 오기 전에 있던 우리 서빙고에 있던 공동체 안에서 가까이 지내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름을 이야기하면 알만한 유명 연예 엔터테인먼트에 일을 하고 계신 실장님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를 이렇게 매주 듣는데 그 연예 산업, 그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굉장히 악하고 유혹이 많고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화, 음악, 예술, 다양한 세상의 문화가 너무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데 실상 그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해보니까 너무나도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문화들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신이 그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 매주 실패한다,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단 문화, 영화, 예술 이런 쪽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문화들과 여러 가지 악함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더러운 부분들, 악한 부분들, 그것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한 자들로 살아가길 원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다른 삶을 바로 제자들에게 원하고 계셨습니다. 옛날에 대신증권이라는 우리 증권사 CF 중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유호성이라는 배우가 나온 CF였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사람들이 여러 명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질문이 딱 나가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그거에 대해서 예!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있던 한 사람, 그 어떤 배우가 고개를 딱 돌리더니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또 다른 질문을 또 합니다.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을 때 모든 사람이 예! 이렇게 하는데 그 중간에 앉은 한 사람만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자, 그 CF가 있는데 그 CF의 메시지는 뭐냐? 자신의 소신과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휩쓸리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증권사가 우리 증권사다. 뭐 그런 광고였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거룩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바로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세상은 모두 다 어떠한 것에 대해서 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라고 하는 것이 맞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면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별되는 것, 거룩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요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말이라면 예 라고 대답하는 그러한 구별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구별됨을 위해서 오늘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처럼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널 위해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미움과 핍박과 모든 환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오는 그 기쁨이 또한 가득하기를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끝으로 우리 안에 거룩함을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함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며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남극의 겨울은 영하 60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찬바람이 200km의 풍속으로 분다고 합니다. 이러한 극한의 환경 속에서 황제 펭귄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허들링이라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펭귄들은 서로 이렇게 안에서 밖으로 대열을 바꿔가면서 그 안쪽에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황제 펭귄들 중에 새끼 펭귄들은 항상 그 안에 있습니다. 밖에 있는 그 펭귄들이 밖에서 왔다 갔다 돌면서 그 안에 털이 얇고 추위를 견딜 수 없는 그 펭귄들, 새끼 펭귄들을 위해서 허들링을 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안에 있는 펭귄들은, 이 새끼 펭귄들은 이 안에서 체온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시는 것, 바로 이것은 영적인 허들링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이 세상 속에서 이겨낼 힘이 없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돕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는 이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나아가 다른 이들을 위해 또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받았지만 세상 가운데는 예수님의 기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풍파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고 그들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없고 무엇보다 거룩함이 없어 세상에 휩쓸려가는 많은 우리 주위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이들에게 우리를 보내십니다. 오늘 18절 말씀처럼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 주위에 있는 한 사람을 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듯이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기대로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